햇살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심을 통해 옥덕교회 첫 말씀 나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햇살가득한 옥덕교회 성도들이 2021년 새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새해부터는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가지고 계시죠? 매일 성경.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자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큐티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1월 1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30초 정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묵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묵상을 할 때는 다른 건 아닙니다. 3번 정도를 천천히 정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3번 정도 정독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다른데, 그렇게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같은 경우는 이 줄을 끄어 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리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묵상을 통해 나에게 좀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큐티책을 보시면 그 큐티책 이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에 맞춰서 내가 이제 시간을 아끼고 새롭게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으로, 또 혹은 또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 가운데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과 화해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쓰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적용이 있어요. 적용. 이 적용이 뭐냐면 오늘 주셨던 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2021년, 아니 당장 오늘부터는 내가 다이어리를 써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겠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보니까 내 가족 중에 연락하지 않았던 누구와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화될 수 있는 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게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걸 쓰시고, 맨 마지막 단계에 이제 기도, 오늘 내가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실천할 것을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셨던 이 적용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지키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큐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옥덕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감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새해에는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누가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읽는 대상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이 누가복음은 그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헬라인들을 그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써졌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전유물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은 열렸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 스로보니게의 여인, 또 그 당시에 소외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이 길이 열려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면 아시고요.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볼 터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이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 시대에는 유대인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잘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지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세리, 삭개오, 그리고 막 죄인인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여 있고요. 오늘 1월 1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자, 이제 영상을 보시고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3번 정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참 친절하게도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사실 내가 이 복음서를 통해 알려주겠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통해 1절 4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등장하면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등장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체적인 목적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사건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들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습니다. 즉 불임으로 인해 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불임이 이들에게 어려움이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질병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불임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줘요. 자, 여러분, 불임이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이 사회가 어두컴컴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사를 통해 어두컴컴한 세상을 보여주고 그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참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임이 뭡니까? 죽어있는 그곳에 생명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떻게 큐티하는 건지, 그리고 누가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10분 정도 좀 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첫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